714명이 각 종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44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48년 만에 최소 규모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올림픽에 대한 좀 열기가 식었는지 하여튼 최소 규모로 144명이 참가했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금 9개, 은 7개, 동 3개, 이래서 종합 6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참 감동이 되고 너무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올림픽을 했습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 부천하는 것,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복싱 경기 이런 것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꽃은 뭐니 해도 마라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나면 1등에게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다름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월계수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라톤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모르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달리라는 것은 운동장에 가서 직접 달리라 이 말이 아니죠.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경기는 육체적인 경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경기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습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습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마라톤을 하고 나면 또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월계관을 씌워 주었는데 이 월계수로 만든 관은 아폴로 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월계수가 잎이 그렇지만 신의 인정을 받았던 그 당시에 그 월계관을 그들이 섬으로써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계수 있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썩어지고 맙니다.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인데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인 경기를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철저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면서 절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주제가 꿈의 대화였습니다. 꿈의 대화가 뭐냐? 비전 쉐어링입니다. 비전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꿈을 향해서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문가여서 학생들과 이 진로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 경건회와 또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수고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하면 12시간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 주어진 것이지 절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일은 적게 하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절제하고 다른 사람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해놓고 돈을 많이 벌겠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도둑님 신봉입니다. 차마 도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도둑님 신봉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쉴 때 다 쉬면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절제해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채워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향방 없는 것, 허공을 치는 것 이게 뭡니까?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출발 지점이 있고 골 지점이 마지막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야지.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면서 출발 지점에서 마지막 골 지점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지 않고 반대로 돌면 아무리 잘해도 점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기업하는 사람이 0점을 한번 받아라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3초 안에 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어 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룰을 지켜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허공을 친다는 것은 그 두 선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둘 하는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대고 막 때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쳐야 맞아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검투를 하는데 허공을 향해서 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을 한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뚜렷한 목표가 보입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목표는 그의 일생을 그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고 달려갈 수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문준경 전사님 기억나십니까? 영상을 제가 들어드렸었는데 문준경 전사님은 자기가 속해 있는 신앙군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군 전체 인구의 90%가 우리 주님을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군 전체 인구의 여러분 90%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믿기십니까? 대단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군 전체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게 하겠다.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1년에 보통 사람이 고무신을 한 그레를 신는데 이 사람은 9그레를 낡아서 못 신을 정도로 신앙군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질 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울 때 흑음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고 뚜렷한 목표에 맞추어서 쳐야 합니다. 때려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자신은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신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둘 권리도 있었고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을 권리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다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배운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다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10분 이해가 갑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비춰집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사람이 말해주었습니다. 가면 잡힌다. 가면 고난을 당한다.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붙잡혔어요. 자칫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백부장을 보내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었지만 백부장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바울을 살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불사르겠다는 바울의 다짐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두 분의 삶과 신앙을 공부하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준경 동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다른 분, 손양호 목사님. 사람이 오늘 따라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수련은 다녀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받은 감동, 그 영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중고등부들도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중고등부와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영상, 짧은 두 영상인데 먼저는 손양호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보살피게 되는 그 과정들과 보살피는 모습들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 그를 양아들로 삼는데 그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9가지 감사를 했어요. 두 아들을 죽었는데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거 말고 먼저 다른 것부터 감사 말고 예. 이거부터 봅시다. 손양호 목사는 1926년
한세교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감남동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세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후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 지나면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만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로고, 가방이 뒤놓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다른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절신에는 피두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절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더니 총알자국이 쑤시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정말 할 수 없는 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생 삶을 나 환자들, 나를 문둥병이라 했죠. 환자들과 함께 생을 나 환자들을 위해서 경부를, 생의 전부를 바치셨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 동시, 동일이, 충인, 안재선이라고 그 사람을 사실은 몇 명이 같이 죽였거든요. 그중에 주동자가 안재선입니다. 안재선이를 저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구명운동을 했어요. 구명운동을 해서 살려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사형 나가지 않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드린 감사가 이 9가지 감사인데 정말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삼느냐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와석종신이라고 어르신 와석종신이 뭡니까? 잘 아시죠? 와석종신이라는 것은 누워서 편안의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을 와석종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석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명을 다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것도 복인데 하물며 총살 순교 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손남원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왔는데 물론 다 그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썩어질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절제하며 자신을 채워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목표이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수고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승리의 방을 쓸 수 있도록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방을 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경기가 놓여있는데 이 영적인 경기, 이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승리의 관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의 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작년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나이보다 착하고 충성되지만 내가 저번에 충성할 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직장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여 마침내 승리의 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부릅니다.